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영적 목표와 절실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디슨이라는 발명왕이 있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많이 또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에디슨이 백열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2000번 정도의 실패를 하고 마침내 2000번째 성공을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저 위에 달려있는 저런 전구 하나가 2000번의 어떤 그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 에디슨의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에디슨이 1999번째 안 된다고 포기를 해버리고 실패했더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 빛의 어떤 혜택을, 전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2000번째 이제 실험을 통해서 드디어 성공을 하고 나니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선생님은 2000번씩이나 그렇게 실패하고도 그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에디슨은 난 어느 순간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2000번째가 됐든 3000번째가 됐든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말이죠. 절대 본인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에디슨의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을 10번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20번 시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한 20번까지 한다고 해도 이건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근데 10번, 20번도 아니고 100번, 200번도 아니고 무려 2000번씩이나 이와 같이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인류에게 이 빛이라는 것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죠.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그 일을 또 이루기 위한 절실함이 함께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2000번째였지만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우리도 70억 전도에 있어서 벌써 한 달 동안만 해도 전 세계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시온의 자녀들이 보냄을 또 입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은혜로운 시온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다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가?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루고 있습니다. 절실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예언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예언대로 움직이지 않죠. 예언대로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절실함이 많으신 분들이 그 수고를 하고 그 일을 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 인생들은 모두가 다 절실한 존재인데 본인 스스로가 절실함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실함 가는 것은 성경 가르침 속에서도 굉장히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절실함은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릅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절대 절실함이 안 생깁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 속에 생겨나는 것이 절실함이죠. 여러분, 이 목표가 있다는 것, 또 절실함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어떤 힘의 요소요, 영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떤 선진들 속에서도 이런 절실함, 목표 이런 것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몇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기 위해서 그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발하시는 장면입니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그것이 삶의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표가 안 생기니까 어떤 얘기가 그 모세에게 나아가게 되는지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계속 지금 변명합니다. 본인의 어떤 그 심령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목표가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목표가 생기지를 못했습니다.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을 때, 목표가 없을 때,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같은 믿음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 그 이드로의 어떤 그 집에서 목자로서 양치기로서 그럭저럭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뭐 편안한 어떤 날들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런 어떤 고통의 어떤 그 시간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와 같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부의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로서는 목표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전부 뭘 하는가 하면 변명을 합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절실함도 없고 절실함이 없으니까 굳이 그 일을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하는 생각에서 변명을 계속 지금 늘어놓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에 맞지 않는 이런 어떤 은사와 태도를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70억이라는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 아니고는 없습니다. 우리 아니고는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너희에게 이것을 부탁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천국 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이 느리고 뭔가 제대로 이렇게 실천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정해진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려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에서도 모세가 목표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너가 해야 될 내 운명이다. 네가 이룰 어떤 역사지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모세가 결국 목표를 갖게 되고 목표가 생기니까 거기에 절실함이 생겨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단판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달라는 이와 같은 이제 얘기도 용기 있게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또 이끌 만한 이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평범했던 모세가 아주 놀라운 대선지자로 변신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에 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회피하고 싶은 이런 어떤 그 내용만 쏟아놓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계속 이제 하나님은 다독이십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너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너가 내 마음 가운데 목표로 삼고 절실함을 동반해서 이 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라. 내가 돕겠다.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15절에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점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를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니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 주신 사명을 수행하지 않을 이런 이유와 변명거리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 아니죠. 모세는 믿음이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왜 이랬을까? 모세에게는 아직까지 목표가 없었습니다. 목표가 없는 모세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실함이 없고 그 절실함이 없다가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될 어떤 이유를 지금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을 주시는데도 본인은 안 해도 될 어떤 이유를 자꾸만 이제 찾으려고 하죠.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참 진노하실 만도 하신데 계속 지금 모세를 다독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인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였더라. 이제 회복이 되었더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는 모습,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에게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절실함도 없었습니다. 목표가 없고 절실함이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될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임에도 다른 사람이 하지 나는 혀가 뻣뻣해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어찌 가겠습니까? 아까는 백성의 핑계를 대다가 이제 자기 혀가 뻣뻣하다고 말 재주가 없다고 이걸 이제 또 핑계거리로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계속 다독이셨습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나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르되, 모세가 또 한 번 또 변명합니다. 지금 네 번째 변명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자가 가서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너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너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충분한 이해와 또 목표의식이 가져질 때까지 참으로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만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어떤 그 분부를 받아들이고 삶의 어떤 그 목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그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단판을 지으러 가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스스로 죽게 하라. 이제 그 재료마저도 스스로 이제 구해서 벽돌을 이제 만들라고, 그전에는 재료를 다 제공하고 흙벽돌을 이제 그 만들게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참 어려움이 이제 그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모든 재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재료를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그 왕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제 그 기세가 등등해서 너희들이 시간이 많고 또 헛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집도 너희가 직접 가서 이제 구해서 하도록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고가 배나 지금 더 늘어나 버리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십시오, 내가 가서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발 다른 사람, 또 다른 어떤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 모세를 계속 다독이시면서 그에게 이제 깨달음과 또 그가 이 일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이 이제 본인이 확실히 이해가 되고 목표가 이제 잡히게 되고 간절함과 절실함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 40년 광야의 생애를 80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역사를 보면 목표가 생겨나고 절실함이 생기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와 한판 붙게 된 것이죠. 결국 이제 바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에 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전부 석방해서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놓아주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장의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분부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목표가 이렇게 정해지지 아니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뭐 바쁜 사람이니까, 나는 직장인이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또 주부니까, 애들도 건사해야 되고 남편도 건사해야 되고 뭐 또 할 일도 많은데 할 일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생애 속에 잠깐의 어떤 휴식 시간이 없습니까? 그 시간이라도 이웃 사람들과 그 뭐 세상 얘기만 하지 마시고 또 좋은 어떤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안 생긴데 절실함이라는 것이 절대 뒤따르지 않죠. 에디슨은 2000번이라는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전구를 발명했을 때 그에게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2000번 아니라 3000번이라도 자기는 할 것이다 말이죠. 반드시 이루고 만다는 이와 같은 것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역사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파하신 것은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 말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내 오느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변명을 찾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거기에서 목표를 찾습니다. 여러분,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어떤 내용보다는 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자꾸 찾아야 되겠습니다.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를 자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상과 축복이 모두 우리에게 있는데 안 할 이유를 자꾸 찾다가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신 그 교훈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자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여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변명 있습니까? 변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땅 속에 묻어놓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목표가 없었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그걸 이루어야 될 절실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실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흐르고 시간은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은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들어보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여, 그 5달란트로 장사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보니까 이 5달란트가 더 남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어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했다. 2달란트 남긴 자도 주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잘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뭐 어떤 사람이라 이제 그 주인에 대한 그 나쁜 평가와 더불어서 자신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자꾸 안 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변명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제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절실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절실함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어떤 결과, 복음에 대한 성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 해도 될 만한 이유만 자꾸 찾습니다. 이유만.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만 전부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부를 받드는 사람은 목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절실함도 함께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아로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지자 요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목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갔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처지까지 되었고 결국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죽느냐 저렇게 죽느냐 마찬가지니까 가서 매맞아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여한 없이 한번 전하고 그렇게 하겠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나가서 외치고 보니까 12만 명이 회개해버리지 않습니까? 목표를 가지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절실함이 뿜어져 나갔습니다. 12만 명을 회개시키고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키고 말이에요.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모두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나아왔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요나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목표를 갖기 이전의 요나와 목표를 가진 이후의 그 요나는 이 절실함이라는 것의 차이는 굉장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잡고 절실함을 거기다 가미를 시키니까 못 이루어낼 일들이 없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전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그 외치는 음성이 그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놨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이방신을 믿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회개의 그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기도를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실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이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실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실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향방 없이 주먹을 들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막연하고 애매한 이런 어떤 믿음의 길들은 우리가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싸우기를 향방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마다 이 복음이 속히 전파될 수 있는 일에 목표와 간절함을 항상 담고서 이 역사를 이루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시게 된다면 5달란트 남긴 자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돕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고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올해 정말 참 전 세계 7,000개의 시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민에게도 이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하는 반가운 또 소식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 되어 봅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목표를 가집시다. 천국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전파되어야 천국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예언의 어떤 되어진 바를 다시 한번 마음 깊게 또 깊이 하루 새겨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는 10고을 차지하라, 너는 또 20고을을 차지하라 하는 이런 어떤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또 놓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